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건 한결같은 변함없는 태도와 자세를 가질 것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삶의 영역이 달라질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찬성하시지 않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 이중성이다. 이중적인 태도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닮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조석변이로 이렇게 변화하고 또 달리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일관된 어떤 영역에서건 한결같은 변함없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을 닮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한결같기를 원하시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직접적인 언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을 무슨 일을 하든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또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최선을 다하죠. 근데 싫어하는 영역에 들어가면 등한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 주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개인의 생활,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사회생활.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이유를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중요한 이유 24절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죠.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석변이로 바뀐다면 어디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싫어하는 영역에 들어가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상이 있겠느냐? 상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이유가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고 좋게 대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대하는 태도를 가지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누구를 대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지 않든지 똑같은 태도를 지닐 것을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이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들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들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그건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산다. 근데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께 상을 복을 기대하느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이건 사랑하지 않는 자이건 너희들을 선대하는 자이건 선대하지 않는 자이건 너희들이 동일한 태도 사랑의 태도를 가질 때 너희들에게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 크리스찬이 있었는데요. 윗논이 이 사람이 주인이고요. 또 밑에 논에는 믿지 않는 분이 주인인데 항상 이 물을 이렇게 대놓으면 밤새 이 밑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뚝을 터가지고 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자기 논으로.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실갱이를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 양심이 있냐 없냐. 그래도 도무지 이것을 고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저 왼수 내가 물을 대놓으면 항상 물을 다 빼가지고 자기 눈에 물을 채웁니다. 저런 왼수 같은 저 인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래요. 저 사람의 눈에 물을 먼저 채워줘라. 그리고 네 눈에 물을 채워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왼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죠.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부터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변하지 않아도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46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아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상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46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는 동일한 변함없는 태도를 외치니라고 얘기하시는가. 4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상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만 사랑해 놓고 하나님께 상을 기대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좋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상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No!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정도는 살아. 그러면 다 못 받게? 아니야. 너희들은 다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원수까지도 그래서 사랑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면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6가지, 또 더 확대한다면 8가지의 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덕 4장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참되고 어떤 때는 거짓되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너희들은 참되어야 된다. 참된 그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참된 것, 여러분, 절대적 가치는, 참된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말씀, 이 참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시편 73편의 이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낙심하게 됐다고. 73편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낙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천천히 지켜보니까 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어지느냐? 17절, 19절에서 해결되어집니다. 누구를 만나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일까요? 73편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한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왜 잘 되느냐, 왜 형통하느냐? 하나님이 내비로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요. 잘못해도 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할 때 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지 말라는 경계의 목적으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치셔요. 근데 하나님의 치심이 없다. 하나님이 그냥 유기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그냥 살아. 그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치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부럽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편 기자 73편의 이 믿음의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이 반짝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 참된 말씀의 길로 여전히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 또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4장 8절, 지금은 오르며까지 우리가 복습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함께 전체적으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6가지 덕목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경건이에요.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7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5절, 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5절, 7절 함께 읽어봐요. 5절,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때 겉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단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뭐냐면 자기를 영적인 사람으로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경건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으로 된다고요?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5절, 영적인 사람, 영적인 훈련, 영적인 그 운동은 뭘로 된다고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경건이란 단어 다 동일어예요. 동일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로 원하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사람 되기로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를 붙들죠. 근데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제가 처음 들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콩나물과 콩나무가 있대요. 여러분, 콩나물은 뭔지 아시죠? 어떤 그 솥에다가 이 콩을 잔뜩 담아놓고 물을 막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은 자라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수동적이죠. 물을 계속 받긴 해요. 계속 물을 쏟아 부어서 물을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라긴 해요. 자랍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콩나물에서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콩나무는 어때요? 땅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양분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여러분들은 콩나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자라긴 해요. 그러나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콩나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토양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심고 여러분들의 삶을 심어서 스스로 자양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빨아들임으로 자라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받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토양에 여러분들을 심으셔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자양분을 끌어들여 자라 열매 맺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덕목은 뭐죠?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고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여러분, 이 옳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른 관계로 그렇게 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 나는요 그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을 로마서 14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 뭐죠? 로마서 14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이걸 강조하잖아요. 왜요? 강단에서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니까,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목사님, 구원자로만 만족합니다. 구원자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단에서도 선포하지 못하고 성도들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죄의 뿌리다.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는 죄의 뿌리가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 이 죄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르라, 의로운 삶을 살라 얘기하십니다. 네 번째 덕목은 뭐죠? 4장 8절 노란색 시작. 무엇인지 정결하다. 정결하다는 것은 뭐냐?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정결은 깨끗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말씀하시 함께 들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 그릇들이 있죠. 근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21절.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거나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설거지통에 그 식기들이 이렇게 가득하죠. 그거 씁니까, 안 씁니까? 설거지 하기 전에 그릇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안 쓴 이유가 뭐죠? 더러워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언제 쓰죠? 깨끗하게 닦아 놓은 다음에 깨끗해졌을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뭐 여러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뭐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시느냐. 우리는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금그릇이도 아니, 금그릇이랄지라도 더러우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정결할 수 있는가?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첫 번째는 정욕을 피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청년들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은 인간의 그 욕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청년들을 얘기하느냐? 청년의 때에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청년들을 지목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정욕이 없느냐? 다 있어요. 욕심이 다 있어요. 근데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을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피하다는 말씀이 왜 절묘하냐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유혹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맞서서 싸웁니까?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정욕은 피해서 도망가야 될 그런 존재지, 너희들이 맞서서 싸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인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정결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더러운 자들과 함께 하면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의 정결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지 빌립보서 4장 8절 다시 또 읽어볼까요? 이제 다섯 번째 목록 뭐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러블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누가 사랑스러울까요? 퀴즈. 누가 사랑스러울까요? 다 사랑해줘. 이 사람이 사랑스러울까요? 한번 나 사랑 좀 해줘. 나 사랑받기를 원해.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나 좀 사랑 좀 해줘. 그럼 징그러워요. 러블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기에 목매고 사랑해달라고 막 이렇게 목매는 사람은요, 아주 징그러워요. 네. 그래서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뭐 말만 했다면 여보 이리 와서 얘기 좀 해.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사랑해달라는 그 요구를 또 할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아주 징글징글하대요. 징글징글.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상어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상어가 누군지 아세요? 배우자. 아주 징글징글하대.
그냥 만나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게 무슨 받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겠다는. 근데 여러분, 너를 통해 내가 사랑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러블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러블리할까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러블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러블리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에 대해서 성경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말씀을 좀 지나가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령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이 37절부터 40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에 거부감이 없을까?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처럼 여러분 사랑받기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혼 위기의 가정들이 나와서 극단적 사례지만 이제 상담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사랑받겠다는 거예요. 저 인간을 통해 내가 사랑받고 저 인간을 통해 내가 사랑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혼 위기에 처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저 인간은 사랑 안 해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아주 징글징글해요. 둘 다 서로가 서로를. 극단적 이혼의 위기까지 처하는 이유. 사랑받겠다고. 네, 여러분 사랑받겠다고 아둥바둥하면요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받기로 원한다면 사랑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러블리한 인생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등록은 뭘까요? 4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 로란성 시작.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냐.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 근데 저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람은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에 대한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 칭찬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잘하였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생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뭘 잘 산다고 얘기하냐면 부자들을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절대로 부자를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절대 부자를 잘 산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만 보면 잘 산다 그러는데 뭐가 잘 사는 거예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된 자가 잘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잘 살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사장시키죠. 묻어넣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5, 다른 사람은 2. 난 왜 하나? 왜 난 하나냐? 목사님, 교회에 저 사람은 왜 여러 가지를 맡기고 난 왜 하나만 맡깁니까? 요즘은 반대래요. 하나만 맡기고 고맙습니다. 뭐 그런 데서. 근데 왜 저 사람은 5가지를 맡기고 왜 난 1가지입니까? 그래서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사이. 하나님의 책망이 따르죠. 2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냥 파묻어버렸어요. 한 달란트 줬는데. 그때 주인께서 얘기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중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중간이라도 간다? 그거는 세상 통념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각자에 대한 얘기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5달란트 같은 일이 있고 2달란트 같은 일이 있고 1달란트 일 같은 게 있어요. 경중을 따지면 어떤 일은 5달란트만큼 아주 중요하고 어떤 일은 1달란트만큼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소한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무시하죠? 5, 2, 1 이런 다채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무언 중요하게 여기고 무언 등한히 여깁니까? 우리 인생에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인생에 5달란트 일이 있고 2달란트 일이 있고 1달란트 일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죠? 5달란트. 근데 무엇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죠? 1달란트.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충성일까요? 불충일까요? 성경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다 어기거든. 충성. 네가 중요하게 여긴 것만 충성을 다했지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등한히 했지 다 뭐라고요? 불충이다. 그런데 이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5달란트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1달란트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이거 안 하면요 다 몰수해 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무엇에든지. 여러분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여러분들이 무엇에든지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7번째, 8번째 통역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자세의 그런 영역으로 7번째, 8번째 영역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영역까지 살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전체 다 읽어봐요. 시작.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7번째 동복은 말 그대로 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덕이 뭐냐면 인격,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요 똑똑해야 돼요.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데 똑똑하다는 얘기 들으면 욕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저 사람 나이가 들어갔는데 똑똑해! 그럼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이 들어갈수록 덕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젊을 때는요, 똑똑해야 돼. 똑 부러져야 돼, 젊을 때는. 근데 나이가 언제까지가 젊을 때고 언제부터가. 요즘은 아주 사냥돼 있잖아요. 그래서 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해, 아주 똑똑해. 그 얘기는 사실은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덕이 있어. 덕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덕이 뭔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이 뭐죠? 24절이 직접적 언어로 설명합니다. 덕이 뭐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덕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23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익이라고 했을 때 누구의 유익을 얘기하는 걸까? 2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유익은 누구의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서 남에게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하면 상처받는 거 알아요. 근데 해버려요. 덕이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타인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해버려요. 덕이 없는 거. 내가 이런 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에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게 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을 하면 또 이 행동을 하면 상대에게 유익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덕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덕인데 덕이 뭐라고요?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요? 상대의 유익이냐. 이걸 생각하는 자가 덕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바로 이 덕 있는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덕 있는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요. 모든 것이 가하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모든 말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을 다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절제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인간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 우리가 지인들과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이 공동체 뻔한 사람들 만나면 살아가지 않습니까? 알아요.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씩 콕 집어가지고 그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덕이 아니다. 마지막은 뭐죠? 빌립보서 4장 8절 마지막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린이 아니라 기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본받을 만한 모델로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린다는 의미예요. 기린다. 이 칭찬의 의미와 또 동일한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칭찬은 그냥 칭찬하면 끝나죠. 근데 이 기림은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족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모델 케이스로 드는 게 기림이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기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첫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노 모델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그 대표적 인물들이 누구죠? 빌립보서에서 4장 2절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제발 쌈박질하지 마십시오. 둘은요 예스 모델입니까? 노 모델입니까? 노 모델이에요. 노 모델 안 돼. 근데 여러분 예스 모델이 있죠. 길이는 정말 모델 누구죠? 디모데. 그리고요 또 한 사람 누구? 디모데하고 또 무슨 디도? 에바브르디. 이들에 대해서 왜 얘기하느냐? 기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도 기리는 사람이 있었죠.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뭐라고요? 너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그를 기리고 계시죠. 믿음의 사랑으로. 성경에는요 꽉 들어차 있는데 뭐로 들어차 있냐면 모델로 꽉 들어차 있어요. 어떤 모델이요? 이러면 안 돼 라는 노 모델,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예스 모델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기름의 대상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제 조금 구분한다면 6가지를 생각하는 얘기고 좀 더 확대한다면 8가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인생 여정 속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삶을 낳고 삶은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이것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묻으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8가지 동목을 우리가 배웠는데 무슨 일을 하든 무엇에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태도의 그리고 자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건 또 어떤 사람을 대하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한결같고 변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경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저희들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버지의 방망이와 같은 그리고 양날 검과 같은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더럽고 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타락시키는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제하시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고 닦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삶의 예정 저희들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진 심령 주님 붙드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삶의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 아래에 놓이는 자들로서 합당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인지 참되며로 시작하여 무슨 일에든지 기름이 되는 인생을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상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더 나아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